우리 옆에 있는 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력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매력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뭐 사형 언도를 받을 분들은 몇몇 계시는 것 같고요. 예. 네,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뒤에 계신 분들의 인구 분포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어깨를 제대로 못 피는 것 같은데 앞에는 텅텅 비었습니다. 6분씩 앉아도 된다 그러니까 7분, 8분씩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가운데 낀 진영이는 지금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막 얼굴이 점점 하얘져 가고 있는데 우리 대표로 그러면 예훈이하고 진영이 일어서가지고 앞으로 옵시다. 네. 그 중에서 제일 말 잘 들을 사람 뽑으니까 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창남 씨를 앞으로 오게 하겠습니까? 경아 씨를 앞으로 오게 하면 오겠습니까? 야, 바이원 개던 풀이로 우리 또 윤호까지 그냥 할렐루야. 네. 여기가 이제 또 아니 너무 또 세트를 이렇게 앉으면 저 권사님이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점점 기계가 발달되어져 가고 있고요. 전화기가 보편화돼서 이제는 각 한 집에 한 개씩 있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이 돼서 한 사람당 한 개씩 이렇게 쥐고 있는 점점 보편화되어져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화가 단순히 어떤 전화의 기능이 아니라 핸드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면서 단순히 그냥 한 통화만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능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월별로 이렇게 나눠서 돈을 내는 거지 이게 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기계당 요새 나오는 그 아이폰 6X 이런 S 이런 것들은 거의 800불, 900불 넘는 컴퓨터 하나를 그냥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편리하고자 핸드폰을 현대인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핸드폰 때문에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기를 당해서 실망해서 이것이 부부싸움까지도 번지고요. 심지어는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리하고자 시작한 핸드폰이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에는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핸드폰이 전화니까 어떻습니까? 걸려오는 전화를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그 전화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일명 보이스피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전화나 그냥 막 받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화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전화를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모든 이상한 전화를 다 받게 된다면 결국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전화벨이 울려도 이게 누구인가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받지 않으면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다고 또 오는 전화를 보고 목사님이네. 하지 마시고 지금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전적이 있으신 전화가 울려도 잘못된 전화를 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무작정 받으면 오히려 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가 울려도 각별한 판단과 지혜가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인간들을 편리하게 하고 안전한 길로만 그래서 인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현대과학은 어떻습니까? 인간을 불행한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기술은요, 인간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잘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내려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중환병에 걸려서 그 생사 여부를 미리 알고 싶어서 그의 신하를 바알 신에게 물어보려고 보냅니다. 왕궁에서 바알 신전으로 가는 그 길 도중에 아하시야의 사자를 만나거든 그에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확실히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반드시 아하시야 왕이 죽을 것이고 다시는 살지 못할 것을 예언하도록 엘리야를 보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선지자죠.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는 생명을 살려야 하고요. 선지자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주는 자가 선지자의 역할이요 사명일 것입니다. 쓰러지는 자를 일으켜주는 자가 바로 선지자이고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하시야 왕이 중한 병에 걸렸을 때에 그의 사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그가 죽을 것을 엄하게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걸출한 예언자이고 능력자여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에게 물어가는 이스라엘 왕의 사자에게 죽을 것을 명령하는 예언하는 끔찍한 예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뭘요? 어떤 것이 위험하고 어떤 것이 안전한지를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에덴 동산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곳곳에 위험한 것이 곳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였습니까? 선악과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에 선악과를 인간에게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알려주었고, 인간들은 그 위험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인간은 죽게 되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위험한 것과 안전한 것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위험 속에서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능력을 갖고 싶어서 위험한 길을 가게 됩니다. 인간이 먹으면 죽게 되는 그러한 선악과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 다음부터 죄를 범하여 죽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은요, 더 이상 인생에서 안전한 길과 위험한 길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의 특징은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마다 죽음에 이르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꼭 이상하지 않나요? 선택해야 할 게 두 개 있으면 여러분 꼭 뭘 선택합니까? 꼭 안 되는 것부터 선택하는 이상한 아이러니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가장 올바르고 가장 훌륭한 선택이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선택하지만 오히려 죽음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간이 가는 길은 더 이상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선택하죠. 눈을 감고 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다 누구를 보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야의 왕의 사자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지금 침상에 누워 있지만 바알 신에게 자신의 앞날을 물어보고 바알 신에게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침상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엘리야는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하시야 왕의 사자에게 죽음을 말한 이유는, 의도는 아하시야 왕의 마음이 너무나도 지금 바알에게만 쏠려 있어서 그에게 죽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야 왕의 미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아하시야 왕에 대한 미래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음을 말한 것은요, 그의 인생으로 하여금 바알 신에서부터 돌이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하시야 왕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엘리야는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아하시야 왕에게 바알 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그의 앞에 사인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 곳곳에 뭐가 있습니까? 사인판이 있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 사인판이 어떻습니까? 나에게 바더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인판이 나에게 욕하는 겁니까? 나를 비방하는 겁니까? 너는 왜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겁니까? 아니요. 위험을 알려주는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사인판이고, 그 사인판은 가장 친절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어떤 길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럴 경우에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인 줄로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건 얼마 위험하지 않아요. 약간만 위험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독성이 강한 식품이나 약에 이것은 먹으면 죽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란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갈 때에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음에 이른다고 말해 주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 바른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아하시야 왕에게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만약 그 왕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을 안 해주면 됩니다. 그냥 죽을 거니까. 그 왕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런 경고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사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하면 죽음에 이르는 길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깨우쳐 주셨고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의 역할은 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험한 길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심을 미리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인간은 자신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인지 안전한 길인지 그 길이 자신을 죽이는 위험한 길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한 길로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앞날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로 가면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어떤 길로 가면 생명에 이르는 길인가를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하지만 그 예수님의 경고를 받은 인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없으셔. 왜 예수님은 내게 책망만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반드시 죽음에 이른다고 지적할 때마다 왜 예수님은 나를 간섭하는 거야? 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을 때마다 부단히 알려줍니다. 찾아가서 전해줍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는 인간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들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먼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돌이키게 하려고, 야, 이것은 죽는 길이야, 죽음에 이르는 길이야 라고 지적하지만, 오히려 인간들은 그 예수님의 지적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생각합니까? 저것을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인간들을 돌이키려고 노력할 때마다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즉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죽음에 이르는 길과 생명에 이르는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죽어가는 죄악된 인간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면 정녕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옥으로 가는 길과 천국으로 가는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은요,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반드시 버림을 당하고 반드시 지옥에 가고 반드시 고통받게 된다라고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는 길도 가르쳐 주셨지만요,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는 길과 죽음의 길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떠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것은요,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틀린 길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길로 가는 모든 인간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부단히 계속해서 그 잘못된 길로 가면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수없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모든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면, 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너희가 안 듣냐? 하고 포기하셨더라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인도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담배에도 무슨 문구가 있습니까? 안 펴 소리 모르죠? 근데 끊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누구신지 날 다 모르지만 폐암의 문구가 그것도 너무나도 무섭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잘못된 인도를 여러분, 사랑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이것도 감싸주시고,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자에게 사랑과 격려만 주어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고 잘못된 인도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아끼지 않으면요, 맞나요? 초다를 아끼면, 매를 아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아이기에, 딸이기에 매를 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좋은 말만 해서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가장 나쁜 짓이고 가장 사악한 짓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말과 부드러운 말을 얼만큼 잘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라는 것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조금 말이 거세다 해도요, 그 인도가 정확하지 아니하면, 정확하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인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올바른 길로 못 가고 잘못된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을 날마다 보고 계셔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스스로 돌이켜서 안전하고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기에, 알지 못하기에,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갑니까? 그냥 내려오는 간습대로 올바르게 착하게만 살면 그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착각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은요, 인간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을 때에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인간도 위험한 죽음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인간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죽음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을 때 아하시아의 왕의 사자들은 엘리야를 만나서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 아하시아 왕을 잘못된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아하시아 왕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 왕은요, 하나님에게서 정말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경고, 안전 표시판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인도함입니까? 만일 그때에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자신의 삶을 돌이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가장 멋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요? 뭘 무시하니까요? 안전 표지판. 현대인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위험한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온 주변에 수많은 지뢰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 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수많은 위험한 것들이 도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잘못으로 인도하는 수많은 글들과 신화들과 생각들 속에서 분명히 올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반대가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생명에 이르는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지만 만약 이것을 거부하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안전한 길로 천국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에 이르는 길과 죽음에 이르는 잘못된 신앙과 생각을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척 보면 M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딱 보면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이게 구분이 가지 않나요? 이게, 여러분, 조금 이상하면, 조금 이상한 게 아니라 많이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딱 보면, 이건 좀 이상한데? 이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게 진리의 길인 줄 알고 거기에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그게 잘못된 길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당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잘못된 죽음의 길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을 만드는 연구소에는요, 그 의약 원재료가 가득한 창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창고에는 안전한 것만 있을까요? 약 만드는 건데요. 아니 약 만드는 건데 그거 먹으면 안 되니까요. 약이란 여러 가지 화학품을 섞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화학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그거 하나로만 존재하고 있을 때는 사람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약을 만드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정말 조심해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잘못된 화학약품을 서로 잘못 섞으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약품에는 반드시 뭐라고 써 있습니까? danger. 그런데 그 danger을 단 거라고 읽어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절대로 된저를 단 거라고 읽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요.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전문 지식을 주셔서 안전한 길로 진리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내일 모레부터 있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너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너희가 너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희가 너희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 나아가야 할지를 반드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면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번 40일 동안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잠에서 깨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기에 노면하시는 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느헤미야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물론 한 분이 헌신하셨지만 공책을 한 권씩 준비하게 하셔서 저 뒤에 너무나도 영롱하고 찬란하게 준비시켜 놓으시고 아무 부담도 없이 한 권씩 가져가게 하셔서 그 공책에게 기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를요, 이제 오늘부터 갖고 와서 쓰셔도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부터 하루에 얼마씩 쓸 수 있도록 주보에 이렇게 내겠습니다. 그래서 며칠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는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냥 아침에 또 일어나셔서 아니면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에 시간을 내셔서 이제 기록해서요. 3월 26일 날 새벽 기도가 마치는 그 시간에, 그리고 27일이 주일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쓴 느헤미야 공책을 다 내어주시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그것을 우리의 기초로 삼고 우리의 삶의 기반으로 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정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처음에 쓸 때는요, 쓰면서 아마 자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또 깨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해 나아갈 때에 어떻게 수많은 세상의 공격과 여러 가지 많은 갈등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갔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또 40일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현명한 생명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아버지 하나님, 안전 표지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광란의 폭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땀 위에 일어나리라.
할렐루야.